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신앙이 좋아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것. 기도보다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기도는 내용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분량이 중요할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먼저 중요하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물어본다면 기도는 분량이 중요합니다. 횟수와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만 너무 많이 들었어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할 때는 전제가 있어요. 기도를 한다라는 전제죠. 기도를 하면 당연히 내용이 중요하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죠. 기도를 아예 안 하는데 내용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예 기도를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선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습관이 몸에 배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아침에 눈 뜰 때, 길을 걸을 때, 또 차에서 차 타고 가면서 눈을 감고 있을 때 기도가 순간순간 호흡처럼 우리 삶 속에 조금씩 올라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만약에 나에게 온전히 구별된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 그 기도 시간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느냐, 아니면 그것이 부담이 되느냐,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있어서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시간, 또 기도의 횟수, 또 기도의 분량, 이런 내용들이 우선적으로 깔리고, 그 위에 그러한 기도가 어떻게 해야 바른 기도인가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축구 선수가 있는데요. 축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면서 축구 룰도 배우고, 전설적인 축구 선수, 축구 역사, 축구의 전술, 이런 거 다 배웠어요. 글로 배웠어요. 글로 배우고 나가지고 이제 글로 맨날 하루에 4시간씩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축구를 잘할까요? 아니면은 잘 못 차도 축구장에 나가 있는 사람이 잘할까요? 축구장에 나가 있는 사람이 잘해요. 그런데 축구장에 나가 있는 사람이 더 잘하려면 축구에 대해서 배워야 되죠. 똑같아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기도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기도, 기도 실천의 안내, 가이드라고 할 수 있는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은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기도할 시간이 없고요, 기도할 공간이 없고요, 기도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비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 강해에 대해서 백날 배워도 이 주기도문 강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더욱더 힘있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저런 뜻이구나 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많이 알았다 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이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아니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주기도를 하기 앞서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이 주기도문 강의의 첫 번째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이론이 아닌 실천이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다시 여러분 앞에 이 기도의 내용을 드리워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 기도의 내용은
그야말로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다른 종교가 기도하는 대상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대상이 아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종교가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듯이 뭔가 기도를 반복적으로 강행할 때,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할 때 기도문이 갖는 마법적 효과로 말미암아 기도문을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와 같은 내용은 우리에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형식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상당 부분 다르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기도는 사실 다른 신앙에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기도인 것 같다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바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는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당연한, 기도에 있어서 언제나 어떤 종교나 어떠한 이 문화권이나 역사를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하는 기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말씀드릴 건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주님께 간구하는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고,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이시고 내 필요를 알고 이해하시는 내 삶의 가장 친밀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결핍을 온전히 고치시고 치료할 수 있음을, 또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러한 종류의 삶이 있음을 한번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설교가 길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줄이려고 엄청 많이 했는데 늘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짧아지기 위해서는 따라해 볼까요? 설교가 짧아지려면 반응이 좋아야 한다. 반응이 좋으면 좋을수록 설교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너무 그러니까 반응이 다 좋은데 너무 이쪽에서만 오는 반응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도 한 명의, 그러니까 각 분단마다 장제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갖자. 내가 봤을 때는 이쪽은 우리 그래도 방주영이 이쪽 1분단의 장제식이 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2분단은 제가 보니까 진경자매가 앞에 앉아 있으니까 반장님, 여기 분단 반장님이잖아. 그래서 진경자매가 반장님 되는 거예요. 여기 3분단에도 고성민 회장이니까. 그래서 이 네 분의 반응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국가대표라는, 분단 대표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딱 뜨겁게 반응을 해주시면 설교가 짧아질 줄 믿어요. 총 4가지인데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 기도에서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11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기도의 주기는 언제일까요? 저 매일의 기도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러니까 주 기도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공예배 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거 매일의 기도라는 거예요. 매일. 기도는 기본적으로 최소 주기가 며칠이다? 하루 주기다. 매일 주기다. 그죠? 왜냐하면 오늘의 필요를 구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기도 너무너무 놀라운 기도예요. 이건 매 순간 드리는 기도라기보다는 이게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하루를.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으니까 이거 아침에 해야 될까요? 밤에 해야 될까요? 아주 논리적인 분들은 아침에 하자고 하는 거고, 조금 걱정이 많은 사람은 내일 아침부터 당장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밤에 미리 해야 된다, 이런 분도 계시고, 실제로 여기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그래서 이런 말 왜 하냐면은 아무 때나 하라는 뜻이에요. 오늘이 됐건 내일이 됐건 좀 매일매일 해라. 매일매일 기도다. 그러니까 주기도의 핵심은 매일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매일의 기도는 뭐예요? 한 번에 여러분에게 다 주신다, 아니면은 매일매일 주신다? 매일매일 주신다. 그럼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어떤 매일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하루도, 실패한 하루도, 사고를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비극을 만난 그날도 우리는 이 기도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필요를 주님께 구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기도를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기도를 멈추게 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제가 뭐 이 얘기는 맨날 드리잖아요. 아마 제가 죽고 나면 제 묘비에 쓸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중에 제일 많이 인용한 저의 명언이죠. 하나님은 절대 기도를 멈추게 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기도하고 나면 이제 돈 걱정 없고, 하나님 저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막 어마어마한 이렇게 결혼을 시켰는데 남편이 빈살만이야. 그래서 빈살만의 10번째 아내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돈이 많아. 그래서 다시는 이제 돈과 관련된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 주신다 안 주신다? 절대 안 주신다. 절대 안 주신다. 하나님의 공급은 매일의 공급이에요. 매일의 공급.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밥을 먹이실 때 아침에 이제 급식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면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두 글자인데 왜 이렇게 말이 많지?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막 말하라 하니까 두 글자거든요. 만나. 예, 만나. 그거 먹으면은 어떤 맛이 나요? 만나. 만나. 되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4분당 감점 드릴게요. 뒤에 있는 분들 불쌍해. 갑자기 감점 당했어. 여기 한 명 때문에. 중간은 가자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 주셨어요. 근데 만나는 법칙이 있어요. 아침마다 구해올 수 있죠. 그래서 그 하루 양을 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만나는 무조건 법칙이 있는 거예요. 매일이에요. 매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매일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은 매일 구해야 하는 거예요. 매일 구해야 한다라고 이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거 매일의 기도.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공급을 위한 기도. 네. 여기 분명히 보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따로 이제 하나님께 쿠팡 주문하듯이 하나님 이게 로켓으로 좀 부탁드려요. 요거 이렇게 내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과 나의 필요는 괴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지식과 나의 필요 괴리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잘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내가 필요한 걸 내가 알고 있고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만 이 두 가지를 연결해야 되는 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은 필요를 알지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이 부모가 되면은 자식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아요. 얘가 분명히 돈이 없을 텐데. 그리고 이제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돈은 아빠가 갖고 있는데 엄마가 갖고 있는데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돈 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처음에는 얘가 뭐 어디서 다른 돈이 생겼나? 알바했나? 좀 기다려봐요. 내가 알바도 안 하고 다른 돈도 안 생겼는데 그렇게 10살짜리가 3년을 살아요. 그러면은 부모가 느끼기에는 부모는 알아요. 얘의 필요를. 얘가 당연히 이때쯤 되면은 뭐가 필요하고 안단 말이에요. 옷도 필요하고. 근데 옷도 자기가 사 입고 막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뭐 필요한 운동화도 사 신고 막 그래요. 혼자서 애가. 그러면 부모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얘가 은행 털었나? 얘가 혹시나 나쁜 짓을 했나? 친구들 돈을 뺐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럼 부모는 왜 돈을 안 줬을까요? 왜 옷 사입으라고 돈을? 얘가 알아서 사입으니까 아싸 잘됐다. 얘가 벌써 잘 입을 했구나 뭐 이러면서 좋아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때 뭘 느끼냐면 이거예요. 나한테 말해주기를. 나한테 말해주기를. 나 용돈 주세요. 그래? 벌써 다 썼어? 여기 있어. 더 필요한 건 없어? 네, 필요한 건 없어요. 책 안 사도 돼? 안 사도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구하는 기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영국의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고아원을 오픈했어요. 고아원을 오픈했단 말 좀 그렇죠? 고아원을 뭐 했다고 하죠? 이렇게 개원? 개원도 좀 이거
되게 설립 감사합니다. 4분단은 진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구나 진짜. 예, 아멘까지 다. 예, 고아원을 이렇게 설립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아들을 돌보는데 무슨 뭐 돈이 있고 뭐가 충분해가지고 고아들을 돌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나라에서 나오는 돈도 없고 진짜 고아가 많으니까 그냥 어떻게든 같이 있으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고아들 무려 1,800명을 이렇게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먹일 돈이 없잖아요. 먹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조지 밀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조금 있다가 사람들이 돈을 갖고 와요. 돈을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지 밀러가 이제 뭐 평생을 살면서 몇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몇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몇 번 해야 돼요? 몇만 번을 해야 돼요. 몇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몇만 번의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몇만 번의 기도를 한다는 건 사실 우리 일상에 필요한 대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그 공급이 채워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정말 필요한 기도예요. 일상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공급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따라해 볼까요? 친해집니다. 친해져요.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 삶의 일상, 그래서 내 삶을 딱 무자르듯 자른 다음에 하나님이 이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은 이러한 내용은 관심 없으실 거야 라고 해가지고 치부하는 것과 삶의 필요를 오늘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다른 문제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 삶 안으로 들어오게 되시는 굉장히 중요한 초대요 초청이 바로 공급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의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 간구하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저는 이러한 저에게 있어서 그 어떤 신학보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조금 더 신학적이고 조금 더 개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전 설교를 들어보면은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달변이라고 할까? 조금 더 이렇게 뭔가 글로 쓰면 괜찮은 설교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약간 그런 거에 큰 관심이 없어졌어요. 신학적 관심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뭐 철학이나 별로 큰 관심 없어요. 삶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삶의 이야기 이런 거에도 큰 관심 없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제일 큰 관심은 저 자신이에요. 저 자신의 어떠함이냐 하면은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존하고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내가 삶의 작고 소소한 부분까지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삶의 작은 일상까지 정말 여러분이 넘어지는 그러한 일상까지도 하나님께 나누고 하나님께 공급을 구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이 말씀은 도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잘 보세요. 10절 말씀은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가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 청년들의 가장 큰 비극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거대 담론의 종식이라고 그랬어요. 메타 내러티브의 종식. 그래서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진 시대. 국가도 나보다 중요하진 않고요. 우리 가족도 나보다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랑, 그게 나보다 중요하지도 않아요. 내가 뭔가 지켜야 할 거룩과 순결 이런 것도 나보다 중요하진 않은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근데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은 10절 말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온전한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기도가 선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신자의 삶은 조금 더 프랙티컬하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주님 저 돈이 없어요. 주님 저 옷이 없어요. 주님 저 이거 먹고 싶어요. 저거 먹고 싶어요. 주님 저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고 간구해야 한다. 그래서 공급을 구하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돈 없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솔직히 돈 없다 요즘에. 제 지금 혼자 들어. 감사합니다. 네. 있지 않나요? 막 다시 일깨워주고 너는 돈 있는 편이었다고 막 일깨워주고. 근데 네, 돈이 없다고 돈 들어줬어. 정말 4분단 4분단 정말 천국과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 있으면 진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구하시길 축복해요. 저 쉐이커스 캠프 이제 하는데 2회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이제 하나님 뜻과 계획을 막 구하면서 쉐이커스 캠프를 개최했는데 사람이 진짜 많이 왔어요. 몇백 명이 왔어. 그런데 그 장소가 진짜 너무 비싼 데였어요. 그래서 적자가 얼마나 1,200만 원인가 적자가 났어요. 1,200만 원.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적자가 1,200만 원인데 강행을 했죠. 강행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 발생했냐? 그 학교 측에서 돈을 완납을 안 하면 사람들은 들어왔고 첫날 저녁 예배 드렸어요. 돈을 완납을 안 하면 둘째 날 저녁에 강당 문을 잠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밥을 안 주겠대요. 사람들은 한 1,000명 왔는데 저녁 집회를 못 하고 밥을 못 먹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돈이 없답니다. 사람들 다 제 얼굴만 보고 있어요. 제 얼굴만 보면 돈이 나올까요? 전혀 안 나오죠. 예. 돈을 주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돈이 나오진 않는 얼굴인데 제 얼굴만 대표님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다 있어요. 글쎄 어떡하지? 모르겠어. 이제 하고 이제 그냥 거기에서 가만히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 떠나지도 못하고 그 대표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이제 돈이 내 앞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눈으로 보여요. 이렇게 돈이 쌓이는 게. 그래서 이제 저쪽 의전팀에서 목사님 저희가 어려운 줄 어떻게 알고 강사님들이 사례비를 안 받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전날까지 강사님들이 안 받아간 사례비 200만 원이 딱 쌓이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무슨 회비 늦게 낸 스태프들 회비가 이렇게 또 쌓이고 갑자기 또 어떤 분이 후원금을 먼저 갖고 오셔서 돈이 또 쌓여서 정말 앉은 자리에서 한 20분 만에 600~700만 원이 쌓이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그때 또 간사님이 지혜롭게 목사님 그러면 일단 이거를 가져가서 오늘 밤에 문을 열고 오늘 밤에 헌금 나오면은 그걸로 내일 해가지고 우리 캠프 끝내죠. 그래서 제가 되게 용기가 없는 사람인데 1,200만 원이 부족하니까 그걸 들고 가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일단 이거라도 들고 그 떨리는 손으로 그분이 또 되게 무섭게 생겼었어요. 그 당시에 가가지고 이제 떨리는 손으로 가가지고 저희가 이거밖에 없는데 밤에 또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이때 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또 쿨하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또 문이 열렸어요. 집회했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집회가 얼마나 간절해요. 너무 간절한 집회를 마쳤더니 헌금이 또 간절하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그때는 진짜 거지가 따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고 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이제 정리하고 가는 사람 간식도 못 사줄 줄 알았는데 짜장면 다 같이 시켜 먹고 집에 왔더니 손 탁탁탁 털고 적자는 빵원.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한 번은 근데 기도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기도를 했는데 끝까지 20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끝까지 다 결산했는데 끝까지 부족해. 그래가지고 주님 진짜 이거 필요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끝까지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저 서울 드림교회 신도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집회 마치고 가면서 그때가 1월 달이었는데 나는 사례비 안 받아갈 테니까 꼭 이 이완 목사님을 나를 찾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월 달 끝나고 이제 적자가 안 채워진 상태에서 어떻게 무마를 시키고 그 목사님께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2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캠프가 적자가 나지 않았냐면서 2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돈이 들어왔어요. 기쁨의 교회 설립 예배 드렸을 때 그때도 돈이 없어서 설립 예배를 먼저 드린 거예요. 공사비가 없어서 먼저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헌금함 들고 저 가롤종합 사회복지관에서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계속 헌금함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헌금함을 제가 다 있었던 사실이고 여기 이 자리는 거의 없는데 하여튼간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헌금함을 다시 보래요. 그래가지고 헌금함을 다시 봤죠. 봤는데 놀랍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 대박이다. 이거 너무 확실한 응답이었는데 확실히 없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막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지혜가 생겨서 헌금함을 뒤집어 봤어요. 헌금함을 뒤집어 봤더니 돈이 우두두두 떨어지더라고요. 수표가 막 떨어져. 그때 다시 돌아온 돈이 몇백만 원이 거기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이런 간증이요 옛날에 80년대 90년대 들었던 간증이거든요. 요즘에 이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
80년대 90년대 하나님은 돈이 많은 하나님이고, 요즘 하나님은 공급을 좀 하나님 많이 요즘에 경제 상황하고 맞물리셔가지고 하나님 비트코인 투자하셨어가지고 지금 많이 지금 손실이 있으신 상태라서 하나님 많이 못 도와주셔가지고 아유 미안하다 이런 하나님이실까? 그렇지 않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왜 이런 간증이 쏟아졌냐 하면은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진짜 경험을 한 거예요. 진짜 경험을 하니까 그때부터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요, 지갑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지갑 믿음. 내 삶의 경제권까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사실 실제적으로 내 삶을 다 드렸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공급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감히 물어봐요. 여러분의 노후,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샐러리,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주택,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진짜 바라요. 진짜 바라는데 하나님은 저랑 생각이 좀 다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연봉이 높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의존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깊이 의존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까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공급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 초창기 별의별 헌금이 다 들어왔어요. 손호성 목사님하고 최근에 통화했는데, 손호성 목사님하고 굉장히 사역을 같이 했던 형제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이제 축구 선수를 트레이드하는, 이 축구 선수를 브라질에서 사와서 한국 축구단에 이렇게 트레이드 시키는 이렇게 그런 업무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주일도 아니고 화요일인가 월요일에 직접 뭘 들고 왔어요. 돈 봉투가 아니고 서류 봉투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들고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저랑 이제 손호성 목사님 있는데 손호성 목사님한테 이렇게 헌금을 딱 내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분이, 우리가 그때 돈이 너무 없었을 텐데 교회에서, 근데 이분이 그날 그 트레이드가 성사가 돼가지고 그 계약금 받은 거에 현금을 진짜 현금으로 받았대요. 현금으로 몇천 원까지. 그걸 그대로 다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분은 왜 그 헌금했냐? 그분이 그게 필요했는데, 그런 돈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그 트레이드를 성사시켜 주셔가지고 그렇게 자기도 공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그 삶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난 하나님께 나의 공급 라인을 의존해야 되는 존재구나. 기도는 의존이에요. 의존.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의존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아니고요. 2개 더 미안해요. 자꾸 이제 여러분에게 헛된 희망 고문을 해가지고.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필요를 맡기는 기도. 여기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인데, 하나님께 공급을 위해서 간구했어요. 그죠? 하나님 저 뭐 주세요. 저 여기 보내주세요. 저기 보내주세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되어 있어요. 일용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루를 살 수 있는 양식이에요. 그럼 이 하루를 살 수 있는 양식은 적정량은 얼마일까요? 그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 수 있는 적정량. 여러분이 한 달에 필요한 돈은 얼마입니까? 우리 서영이 얼마 정도 필요하죠? 한 달에? 이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공급하시면 좋겠다. 일용할 양식 너가 정해봐라고 말하신다면 한 달에 한 달에 최대한 많으면 너무 순수하죠. 맞아요. 저게 우리 마음이죠.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용할. 그럼 이거 누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겠다는 거예요. 아,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내가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근데 그걸 누구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돈이 필요한데요,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 저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우리는 의존을 하는데 모든 것에 다 의존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의존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약간 독립하기를 원해요. 굉장히 모순적이죠. 의존을 하면서도 독립하기를 원한다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 독립을 절대 안 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정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필요 이상의 힘, 필요 이상의 돈, 필요 이상의 지식, 필요 이상의 능력, 필요 이상의 언변, 필요 이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악당들은 늘 어때요? 악당들이 막 비리비리하고 힘이 없고, 악당들이 늘 이렇게 뭔가 머리가 나쁘고 이런가요? 아니면 악당들은 힘이 좋고 돈도 많고 뭔가 능력 있고 이런가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두 번째죠. 주로 힘이 남고 뭔가 지식이 남고 과하면 악당이 되는 거예요. 어른들 설교 가운데 제가 들었는데 재미있게도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하시는데, 남자들이 필요 이상의 돈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말했더니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목사님 뭐라 하냐면 마누라를 바꿔요 이러더라고요. 필요 이상의 돈, 건강이 생기면 아내를 바꾼다는 거 제일 먼저. 우리나라 재벌가가 언제나 그랬어요. 신기하죠. 이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 필요를 누가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욕망은 내가 정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얘기 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세요. 아멘. 설교가 길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예요. 반드시. 제가 정말 제 인생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슨 기도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응답을 들었을 때 반드시 만족하진 않을 거예요.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야, 저는 그동안 이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부흥사 목사님들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면 아멘 외쳤어요. 아멘. 그런데 제가 진짜 수십 번, 수백 번 정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다음에 느낀 게 뭐냐면, 분명히 이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맞거든요. 그런데 힘들어. 제가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주시고 안디옥 교회다 막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마치 진짜 막 변신 로봇처럼 막 보여주셔가지고 야 진짜 이런 교회가 되면 너무 좋겠다 하고 응답을 받고 내려와서 지금 8년이 지났어. 그러면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제가 상상한 것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응답과 지금 현재 모습과 똑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좀 달라요.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라고만 하셨지 사이즈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완전 소름이야. 나 혼자 기대 엄청 한 거야. 허다한 무리가 모였다고 했는데 몇 명인지 우리가 몰라. 이 정도였을 수도 있어.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추구하는 방향을 쫓아서 나는 내 필요를 정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응답하셨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 유익하고 덕을 세우고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만큼 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 8년이 지났잖아요. 제 머릿속에 8년이면 지금 기쁨의 교회는 최소 800명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럼 8년이 지난 지금 제 마음이 어떠냐 하면 너무 감사해요. 기쁨의 교회가 800명 넘고 8,000명 넘었으면 첫 번째, 제가 감당을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도 제가 100% 만족을 못 시키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였다면 감당을 못했을 것 같아요. 감당. 두 번째, 여러분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별로 안 행복한데 그땐 더 안 행복.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필요를 모르고 나의 한계를 모르고 나의 약함을 모르고 나의 악함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이거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실망을 하죠. 근데 그것을 안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는 못해요. 이 기도는요, 일용할 것이라고 하는 애매한 뭔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들을 주님께 구해요.
그러나 그 필요를 누가 아신다?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주시는 것만 먹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만큼 살겠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의탁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다시 말해 공급을 원하는 기도는 주님께 의존하는 기도라면, 이 세 번째 기도,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기도는 내 삶을 주님께 통째로 의탁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공급을 받으면서 여기랑 독립하고 싶어 하잖아요. 러시아에서 가스를 받으면서 나중에는 러시아로부터 독립하고 싶어하는 이중적인 마음처럼, 부모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부모랑은 분리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는 의존과 의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게 뭐다? 공급을 받는 가운데 너의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도 주님 손에 올려드려라 이거예요. 이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저희 아내랑 처음 결혼하기 전에 소개팅을 했어요. 소개팅을 할 때 이제 제가 혼자 기도한 게 있어요. 기도한 게 뭐냐면은, 주님,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시니까 이제 그래도 저희 아내도 방언 기도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개팅의 제 나름대로의 기준은 그래도 방언 기도 할 줄 아는 사람, 이걸 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정말 이렇게 생각보다 방언도 잘하더라고요. 소개팅에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어쨌건 알게 됐어요. 혹시 방언 할 줄 아세요? 어떤 쪽 방언? 그렇게 묻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렇게 옮겨지면서 이제 방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탤런트 남보라 씨 가정이 이렇게 인간극장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가 12번째 아이 태어나는 날이었는데, 놀랍게 진짜 대한민국 방송국 사람들 대단합니다. 놀랍게 분만실에서 그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을 찍어서 인간극장에 보여줬어요. 근데 그 남보라 씨 어머니죠,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12번째 아이를 낳는데, 야, 나 진짜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출산 장면이 아니에요. 정말 인상을 딱 쓰시는데 프로야, 프로. 딱 진짜 필요한 만큼의 힘을 딱 인상을 딱 쓰는데, 한 다음에 이제 애가 나온 다음에 첫 마디가 뭐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와, 진짜 너무 소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롤 모델인 거야. 그래서 우리도 애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12아들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애프터 만남, 저희 아내랑 두 번째 만남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언 기도하는 저희 어머니 기도원 갔다가 거기서 두 번째 만남을 그런 데서 가진 거죠. 그 다음에 남산을 이렇게 올라갔어요. 남산, 여러분 좀 이따가도 한번 보면 좋을 텐데, 남산 이렇게 올라가면서 제가 혹시나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는 몇 명 정도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완전 70년대 사람이 따로 없죠. 살짝 물어봤어요. 거의 뭐 베이비 붐 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몇 명 정도 낳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희 아내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아내도 우리는 이제 이 3남매니까 최소 3명 이상은 낳고 싶다,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기대했죠. 근데 결국 저희 아내는 이제 수술을 받게 되고, 저와 저희 아내는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줄 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가정까지 순서가 안 올 것 같아요. 순서가 오게 되면 대략 제가 50살이 넘어서 오게 될 것 같아서 아마 입양을 못 받지 않을까. 제가 어렸을 때 꿈꾸던 삶은 끝난 거예요. 저의 꿈은 끝났어요. 여러분 감히 말씀드려요. 여기 30살 넘은 사람들 있죠. 여러분의 꿈은 대부분 끝났어요. 여러분의 삶은 정해지고 있어요. 정해지고 있다고요. 삶이 정해지는 것부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의 모든 이상,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여러분 자신이 외모부터 건강, 능력부터 관계부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인생의 봄날은 지나고 나라고 하는 사람의 명확한 한계선이 그어지는 날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거죠. 나도 이런 40살을 꿈꾼 적이 없어요. 이런 45살을 꿈꾼 적이 없어요. 근데 삶은 그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나와
너무나도 많은 기대 속에 투영된 나, 이게 조금씩 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싫어하게 돼요. 나 하나님 공급 싫어. 내가 나를 공급하고 내가 나 자신에게 의존하며 살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 삶의 여정이 언제 끝날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오늘 하루에 이 일용함, 오늘 하루에 필요한 것들 주님 공급해 주세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주님께 의탁하여 있을 때 주님의 뜻 안에서 자라는 주님의 나무로 살고 싶습니다. 모든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8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기대, 벌써 이제 9년이 지났는데요. 만 11월 2일이 저희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11월 2일 결혼 기념일 지나고 나서 느꼈는데, 그 9년 전에 결혼을 할 때 저의 기대, 이런 모든 것들과 제 인생은 다르더라고요. 그때 많이 느꼈죠. 결국 인생은 나를 만나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나를 만나는 과정. 그래서 나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나, 나를 위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나를 찾으러 가는 여정이 신앙이고 삶이에요.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는 의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미래, 나의 모든 필요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모든 선택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의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기도 속에 너무 놀라운 것은 이 필요를 간구할 때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칠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을 구하면서도 이기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기도라는 거죠.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우리 모두 함께 누군가의 필요까지 고민하면서 누군가의 필요까지 주님께 아뢰면서 나아가는 기도다, 이 말이죠. 말씀 정리하면 간단해요. 이 기도는 기본적으로 며칠 주기다? 매일, 하루 주기다. 이 기도는 삶의 공급을 구하면서 삶의 필요에 대한 선택은 주님께 맡기는 기도다. 그리고 이러한 공급과 의존을 위한 기도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일 수 없다. 이 기도는 반드시 이웃의 필요까지 고민하고 그것까지 마음에 담아서 올려드리는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기도를 가지고 있는 종교는 오직 우리밖에 없습니다. 물론 파편적으로 이 종교에서 일부분, 이 종교의 이 영역에서 일부분,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와 같이 이 기도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의식하고 주님께 공급을 의존하면서 동시에 필요에 대해서는 의탁드리고 올려드리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까지 함께 그들의 필요까지 구하는 종류의 기도를 가진 종교는 감히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자부심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어저께도 이제 청주 오산 가서 집회하면서 나누었는데, 저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은요, 초라한 것이었어요. 초라한 것. 우리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12평짜리 임대 아파트인데 거실이 없어요. 그래서 복도가 있는데 이제 거기 복도에서 제가 자거나 저희 형이 자거나 했어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 모셔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외교관 출신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희 집까지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는데 나는 너무 황당한 게 뭐냐면은, 아침에 눈을 떠보면 내가 잠잔 곳이 이불 개면 거기가 교회가 돼 있는 거예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난 그 교회 안 다녀요. 거기서 잠을 자지만 난 그 교회 사람이 아니거든요. 안병일 집사랑 다니는 교회 따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너무 싫은 거예요. 늘 그렇게 교회는 초라하고 뭔가 비인격적이고
뭔가 이렇게 근사한 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멋대가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저한테는 일종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고 살아가는 게 어떤 거냐면은 좀 그런 거였죠. 집에 좀 부끄러운 부모님이 계신데 그냥 우리 엄마가 또 몸이 안 좋으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커밍아웃 해야 하는 순간에는 언제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안 그런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쿨한 척하면서 술도 많이 마시고 친구들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냈죠. 그래서 자부심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저는 책을 좀 많이 읽긴 했지만 이 성경 말씀보다 더 많이 읽진 않았거든요.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신문 기사를 대할 때나 책을 대할 때나 영화를 대할 때 영화는요 진짜 영화는 그 다음부터 너무너무 저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자리예요. 성경 말씀 읽고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심지어 곡성 이런 것까지 저한테는 은혜의 자리예요. 야 이거 메시지가 있다. 그 사람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 메시지가 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 다음부터 자부심이 넘치는데 이게 막 다른 종교 제가 의외로 절도 많이 가고 이 스님들 법문도 많이 들어요. 진짜로 그 생각보다 여러분이 아는 것 이상으로 제가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 이런 신앙은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과의 거룩한 교제 속에서. 그러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저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입은 옷으로도 저 백합화만 못지 않다. 야 내가 너한테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 아니야. 내가 너 인생을 내가 비천하기 때문에 너를 비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저 드레핀 백합화를 봐. 저 산에 저 하늘에 있는 새를 봐. 노력하지 않아도 다 먹을 것 주잖아. 하나님이 다 돌보셔. 그 다음부터는요 하늘, 바람, 별, 존재하는 모든 것들. 3월이 지나고 5월이 지나면요 새끼 길냥이들이 태어나요. 새끼 길냥이들이 태어나가지고 10월, 11월쯤 되면은 골목마다 길냥이들이 조그만한 길냥이들이 꽃잎처럼 뛰어댕겨요. 그런 거 하나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문학적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 너무 아름답고 사람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 너무나도 훌륭하고 너무나 탁월해요. 이런 걸 제가 가르쳐준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계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공급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실제로 살아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은요 여러분을 정말로 복되고 아름답게 하는 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검이불루 화이불치라는 단어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이냐? 정도전이 조선의 궁전을 만들면서 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검이불루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이불치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절대 누추한 상태로 만들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절대 사치스럽게 만들지도 않으세요. 그러나 검소하고 그러나 화려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온 우주의 왕 되시고 온 우주의 공급자 되신 그분께 의존하고 의탁하고 그분께 우리의 필요를 올려드리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전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복되고 아름답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 이 기도로 나아가며 주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